곧이어 양질의 신앙 서적을 낭독해드리는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가 방송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 예수와 함께한 저녁 식사. 데이비드 그레고리. 인류가 지금도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고 달나라 여행을 하려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당신 말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비록 그게 어느 정도 사실이 아니라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죠. 그러나 중대한 시점에 이르면 그 믿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군요. 석사학위를 가진 분은 선생이니까요. 경영학이 철학이 아닙니다. 그래도 좀 더 생각해봐야 했잖아요. 그는 숟가락을 들었다. 내가 어떻게 공격을 피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 꼬린 지점 근처에 와 있었다. 하지만 같이 장단을 맞춰보자고 결심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하자면 대화가 조금 재미있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당신 말은 어떤 믿음 체계가 누군가에게 어느 정도까지는 도움이 된다고 해도 그게 거짓이라면 결국엔 붕괴하고 말 것이란 뜻인가요? 그가 앞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또 자신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것이 틀린 것이기를 바라지 않죠. 그는 잠시 꿈쩍도 하지 않더니 내 앞으로 바짝 다가왔다. 선생은 과학자입니다. 과학자였었죠. 그리고 노던 일리노이 대학에서 비교 종교학 수업을 들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힌두교가 선생이 알고 있는 세계와 맞아 떨어지던가요? 당신이 어떻게... 하지만 지금 그걸 알아서 어쩌겠어? 이자는 나를 포함해 오늘 벌어질 이 상황을 철저히 사전조사한 것 같은데. 이자가 알아낸 것이 바닥나길 바라는 수밖에. 나는 그의 질문으로 되돌아왔다. 예전에 배운 것을 되짚어보면 힌두교는 우주가 단순히 총체적인 우주 원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가르칩니다. 이 총체적인 우주의 원리를 브라만이라고 하죠. 네, 브라만, 절대적인 경지. 따라서 신은 우주이고 우주는 곧 신입니다. 맞아요. 창조주가 단독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는 의자 안으로 깊숙이 몸을 묻었다. 우주가 언제부터 존재해 왔을까요? 글쎄요. 일부 힌두교도들은 늘 존재해 왔다고 말합니다. 브라만이 영원하니 우주도 영원하다고. 그게 천문학자들이 지난 세기에 알아낸 사실과 잘 맞아떨어집니까?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아주 잘 들어맞진 않죠. 나는 인정했다. 대학 때 천문학을 좋아하긴 했지만 그 길로 들어설 생각은 해보지 않았다. 모든 증거가 우주가 시작된 시점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아마도 150년 전일 겁니다. 그 숫자가 틀렸다면요? 그렇다 해도 우주는 영원할 수 없습니다. 연력학 제2법칙. 고립계 안에서는 결국 모든 것이 축소된다. 수억만 년 된 우주에서라면 새로운 별이나 은하계가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없게 될 겁니다. 모두 점점 작아져서 더 이상 생산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게 되는 거죠. 프레드 호일 같은 천문학자들은 우주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했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이론을 인정하지 않죠. 예수는 몸을 앞으로 기울여 테이블 위에서 손가락을 가볍게 튕겼다. 그래서 힌두교가 옳다면 어째서 우주가 지금의 상태가 된 거죠? 모르겠소. 그가 웃었다.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는 나와 동시에 빵을 2번 베어 물고 난 뒤에 다시 이야기를 시작했다. 힌두교의 현실 묘사에는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도덕성이 그렇죠.
인간은 매우 도덕적인 존재입니다. 모든 사회, 심지어 원시사회라 할지라도 복잡하면서도 유사한 도덕률이 있죠. 그렇죠. 자, 그럼 하나 묻죠. 힌두교에서 도덕성의 근본은 무엇인가요? 브라만이 옳고 그름을 정하나요? 나는 접시에서 빵을 집어들고 아주 잠깐 그 질문에 대해 생각해 봤다. 아니요. 브라만은 도덕을 초월합니다. 우주 원리가 있어서 어느 것도 궁극적으로 옳거나 틀리지 않아요. 간단하죠. 그럼 만물의 근원인 브라만이 도덕과 상관이 없다면 도덕성의 근본은 뭐죠? 본질적으로 옳거나 그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인간 아닌가요? 그렇지만 인간은 초도덕적인 브라만의 연장이라면서요. 이 질문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그는 얘기를 계속했다. 힌두교는 인간의 개성에 대해서도 이와 유사한 주장을 하죠. 사람들이 스스로에 대해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개성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라는 뜻이기도 하죠. 힌두교가 개성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기억나세요? 물론이죠. 개성은 환상이다. 우주와 일체가 되기 위해서는 개성을 포기해야 하죠. 가장 소중한 자신의 일부가 환상이라는 거군요. 어느 날 자기 자신은 브라만으로 재흡수되어 개성을 잃게 되는 거네요.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처럼 이 주장이 그렇게 설득력 있게 들린 것은 처음이었다. 만약 개성이 환상이라면 왜 인간은 저마다 그토록 제각각인 거죠? 어떻게 비개인적인 우주 원리에서 그토록 독특한 개개인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이런 주장은 동양의 모든 종교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럼요, 그 종교인들이 안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세계는 그들이 그리는 모습과 다르죠. 그들은 생명을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건 그릇된 이해인 거죠. 그는 몸을 기대고는 입술을 훔쳤다. 불교에 대해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불교는 항상 힌두교보다는 이해하기가 조금 더 쉬웠다. 불교의 4가지 숭고한 진리와 8가지 바른 길은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 하나하나를 열거할 순 없지만 그 속에 담긴 주요 사상은 기억하고 있었다. 불교는 기본적으로 세계관이 힌두교와 비슷해요. 불교에서 말하는 최고의 경지는 열반이라는 추상적인 공의 상태입니다. 팔정도를 거치고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집착과 욕망을 불식시킨 후에 열반에 이르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는 당신에게를 들으셨습니다.